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마치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하반기 전교인 전도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캠프라는 뜻 아시죠?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떤 빛 말입니까?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의 생명의 빛,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어마어마한 능력. 이사야 6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위해 이미 임하여 있대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돼요. 캠프는 막 어딘가 막 돌아다니는 게 캠프가 아니고 돌아다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빛을 비추기 위해. 빛은 어디에다 비춥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전도 캠프, 특히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 동안에는 중요한 현장 전도 캠프 진행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딱 확정하세요. 내가 빛을 비춰야 될 2주간 동안 본격적으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어둠이 도망가고 생명의 빛이 다시금 살리는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나는 이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번 하반기 전도 캠프 때 여러분들만의 현장, 나의 현장. 우리 교회는 권역은 권역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장을 결정해서 나가겠지만 여러분들 개인이 현장을 향한 빛을 비추는 그런 중요한 응답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캠프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 개인 내 삶의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어두워 있어. 거기에 빛을 비추시고요. 중요한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로 두고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빛을 비추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필요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이 전도 캠프 하고 있는 중에 특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바꾸세요. 캠프하는 동안에 결단 딱 하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꾸 헤매는데 계속 그렇게 가지 않겠다. 내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오늘 결단하고 살 거다. 여러분들이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요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하게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인정받고 싶으세요. 문제가 왔을 때마다 여러분들 딱 점검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막 제가 사역을 하다가 부딪히는 게 딱 생기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될 점이 딱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거 이겁니다. 제가 렘넌트 대회를 막 심부름하고 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저에게 딱 뭔가 부딪힐 때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요소가 생기고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중요한 어떤 시점이 딱 오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끄집어내는 저 나름대로의 해결책이에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제가 그거 가지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고민할, 제 수준에서 고민할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요 우리 WRC 할 때 개막식 때 정치인들이 갑자기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요 막 서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우리 렘넌트 때 올라서서 축사하겠다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허락을 다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그때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욕을 해야 되는지요. 뭐 렘넌트 데이 이제 끝을 다 봤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타락해서 가냐. 뭐 렘넌트 데이가 무슨 쇼하는 데냐. 뭐 별의별 사랑하는 분들이 보내는 채찍들이죠. 저희들이 뭐 하고 싶어서 불렀습니까? 자기들이 와서 하겠다는데. 야, 이거 암담하더라고요. 왜 하냐니까 그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야, 이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이게 아니고요. 렘넌트 대를 준비하는 저희들이요. 거의 10월 달 지금 정도 10월 11월 되면요. 내년 거를 준비해서 막 피치를 올립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끌어올리고 막 스텝들 막 훈련시키고요. 막 기도시키고 왜요? 영적인 게 계속 이렇게 충만해 있지 않아요. 안개가 잔뜩 끼었다가 해가 딱 뜨면요. 훅 하고 없어져 버리잖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막 은혜 받고 막 메시지 너무 좋았다. 내일 모레 월요일 화 정도 되면요. 무슨 메시지 들었는지도 다 잊어버릴 만큼요. 정신없이 살아요. 영적인 게 계속 이렇게 딱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훅 하고 어느 날 사라져 버려요. 자꾸 그래서 채워넣어야 돼요. 아니 그거를 작년에 스텝들 했던 친구들이라고 계속 충만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 아이들 막 메시지 주고 막 영적으로 기도해 가면서 막 끌어올려요. 거의 피치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렘넌트 대가 딱 시작해서 그걸 이제 마지막 날까지 꾹 끌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올라왔는데 첫날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으로 뚝 떨어져요. 야, 이게 제가 예상이 이 분위기를 지금 떨어진 분위기를 둘째 날 찬양 집회하고 메시지 듣고 셋째 날 유 목사님이 뭐 이렇게 전도자가 렘넌트에게 하는 그 뭐 고백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 아,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정말 그게 그냥 우리는 막 한번 행사를 한번 하고 가자 이게 아니고요. 그 10,000명, 20,000명의 영혼들을 두고 막 몸부림치면서 정말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눈물이 날 만큼.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탁 끄집어냈던 단어였어요. 하나님, 떠불리하시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심부름할까요?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두 번째 날 저녁에 제가 올라간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차피 이게 몇만 명, 10만 명 넘어가면요 정치인들은요 눈에 불을 쓰고 달라들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욕을 할 게 아니고 진짜 기도하셔서 이 렘넌트 대가 지금 여기에서 그냥 사그라들 게 아니고 중요하게 이번 대회 마무리를 하나님이 진짜 해내셔야 되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서 일부러 제가 그냥 정면 돌파한 거예요. 그때 제일 많이 고백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고 아주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답답한 거지.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교회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일교회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실 거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중직자들과 저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앞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휘었다가 저렇게 휘었다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많은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의견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따라서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 기도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 하나님이세요. 이번 캠프 하는 동안에요 확정 지으세요. 결단도 하시고요 고백하세요. 나중에 또 가서 막 헤매다가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딱 원상복귀 딱 회복되어지는 시간표로 딱 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빛을 비추세요.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 메시지처럼 제 아무리 나를 공격하는 대단한 세상에 어마어마한 큰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막 눌러온다 치더라도 아니야,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어. 콧방귀 끼세요. 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나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 하나님의 입김 하나면 너희들은 다 그냥 완전히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려. 내가 너희들을 먼지처럼 만들어서 뿌려버릴 거야. 어찌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실 거야. 어마어마한 배경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향한. 여러분들의 삶을요 이리저리 조그마한 문제들 때문에요 흔들려서 막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 내 주인이죠. 그리고는 여러분들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것에 빛을 비추세요. 아니야, 이 어둠 가운데 있는 거, 그럼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날 어둠은 도망가게 돼 있어. 여러분들 고백하시고요. 힘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능력은 시작되어지는 거.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요, 항상 고백하고 찾아내고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응답을 찾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로마서 본문인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읽으면요 정말 감사해요. 딱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의 기록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도 없고, 여기에다가 조건 하나만 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 너가 조금은 이런 식으로 살아와야 돼. 방법이 없어요. 저는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율법을 그 뒤에 주셨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출애굽하는 과정에 유월절을 주시면서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까지도 종로를 400년 동안이나 완전히 망해 살았지 않냐? 내가 거기서 끄집어내줄게. 그런데 그 끄집어내주는 조건, 율법을 딱 주시고요. 이 율법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바바야 안 돼, 끝이야 라고 하셨으면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다 아무도 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조건도 걸지 아니하시고 그냥 피 바르는 날 싹 다 빼내 오셨어요. 빼내 오셔서 홍해도 다 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은혜로 구원하시고 홍해 건너서 광야길 딱 가서 시내산의 앞에서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법, 그제서야 율법을 주셨어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이 단어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인 것을 좀 옷도 벗고 깨끗하게 빨아입고 우리가 좀 샤워도 해서 깨끗하게 좀 몸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 저는 나아갈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걸으셨으면 저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요, 너무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하나님 떠나 있고 여전히 선도 모르고 경건함도 모르고 너무 많이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완전히 확증을 딱 내리신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대요. 사랑의 확증, 이 단어를 쓰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셨겠죠. 너 아들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있지 않냐? 모리아산에 가지고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릴 때 그냥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번제는 각을 떠야 돼요. 다 내장은 내장대로 끄집어내고 다 쪼개내가지고요, 그러고 나서 태우는 거거든요. 전체를 다 불살라서. 아니, 아들을,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은지 아세요? 기독교는 잔인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야. 아니요, 그 말 아니에요. 지금 뭔가를 하나님은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그 확증, 하나님 앞에 증거를 하나 보여주라는 거예요. 독생자 아들 바쳐 군소리도 안 하고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요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단위의 높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믿는 거 알겠어. 그리고는 수두 양을 준비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확증하는 도구로 이삭을 하나님이 그거를 많은 모형으로 보여주게끔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걸 표현해야 되는 하나님은 경건하고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본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사랑하셨어요. 나를. 어떻나요? 앞에가 다 불자가 붙어 있어요. 불의하고요, 불경건하고요. 이건 로마서의 앞에 보면 1장부터 계속 나온 거예요. 불신앙하고요, 의롭지도 않고 경건치도 않고 믿음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렸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죠,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치 못할 때, 경건하지도 않아요. 오늘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나중에 우리 10절에 보니까요 원수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대요. 저는 이게요 너무너무 감격돼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무슨 일이 하나 터져요. 뭐 이런저런 사건도 생기고 그렇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광야라는 게 그래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공격들을 받고 이상한 일들이 생기고, 그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게 딱 달아봐가지고 좀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채찍질하고 때리고 벌 주고 뭐라 하고 진노하시는 거, 그렇게 착각해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미 진짜 씨 다 말랐어요. 죽어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진토돼 버렸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제가 예전에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래서 우리 저 젊은 렘넌트들은 결혼하면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맛볼 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제 와이프가 이제 첫째 조회를 딱 낳았는데 한 몇 개월 안 됐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조회가 엄마라고 자기를 부른대요. 옹알이 하던 수준에서 이제 발음이 너무 뚜렷해졌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는 조금은 그래도 객관적인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날짜를 따져봐도 갑자기 애가 갑자기 말이 팍 터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집을 나와서 있을 때만 해도 말 옹알이밖에 아닌데 이게, 근데 와이프가 너무 흥분했으니까 알겠다고, 너무 기분 좋겠네 그러면서 집에 가서 확인해 봤어요.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제 말이 이제 좀 뚜렷해지면서 엄마를 비슷하게 흉내내는 옹알이였어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 막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몇 달이 지나고 나서요 진짜 엄마라고 제가 들어도 뚜렷하게 엄마를 불러요. 거의 엄마는 뭐 거의 죽을 지경에 너무 좋아서. 그게 부모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도 경건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내치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제가 항상 그래서 예를 들어요. 제가 한 10년 기도 수첩 1호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저 안에 있는 묵상글들을 정리를 했어요. 죽을 둥 살 둥. 그때 야식 먹고 이렇게 했던 게 지금도 배가 나와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이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일주일을 밤을 새요. 꼬박 밤을 새요. 어떨 때는요 3일 동안 밤을 샜는데요 2줄 적어놨어요. 27날을 메시지를 다 한 페이지씩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첫날 거 2줄 써놓고 3일 동안 밤만 새고 있어요. 이상한 것만 계속 잠이 오니까 계속 먹고, 근데 글은 안 써지고.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그러다 한번 딱 느낌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요 20몇 개가 그냥 막 쓰여져요. 그래 일주일을 거의 밤을 꼬박 매달 새요. 그렇게 고생해서 만들어서 기도 수업을 찍어내거든요. 가끔 가다가 저는 이제 요즘은 안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 수업 들춰보는 게 제 취미입니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기도, 어른들 거는 제가 용기가 안 나서 못 하고 렘넌트 걸 이렇게 딱 뒤져보면요 너무 깨끗해. 화나요. 누구는 밤새서 이거를 써놨더니 왜 사기는 왜 사? 들고 다니면서 하나도 읽어본 표도 안 나. 보통은 책을 사면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 내가 1페이지 읽었다 1페이지, 표라도 나야 되죠. 어떤 애는요 아예 깨끗해요. 자국도 없어. 근데 그걸 항상 끼고 다니네. 왜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요.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런 상태 우리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요. 교회 와서 예배하겠다고 예배 시간 맞춰서요 막 바삐 뛰어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절 초풍할 수준이에요. 이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한테 예배하겠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은혜 달래. 거기에 매일같이 그래도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돈 몇천 원 내고요 기도첩 들고 다니네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했다고 외면하고 돌아서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어떤 강도가 집에 들었어요. 돈을 내놔라 다 줄 수 있어요. 야 보석 귀중품 다 내놔 다 줄 수 있어요. 네 아들 손가락 자를게. 목숨 들고 달라드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죠? 자기 아들을 내놓겠다고요? 강도가 와가지고 야 네 자식 내놔. 아 가져가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자기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아브라함은 선하신 하나님, 그죠? 이거만으로도요 굉장한 영광이에요. 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나를 사랑하는 거요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요 창피하지 여기지 않으셨어요. 얼마 전에 저희 형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느낌들이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조금 몸이 불편하시기 시작해서 이제 걷는 게 이렇게 운동신경이 약해지니까 걷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아버지 휠체어 타세요. 저희들이 밀어드릴게요. 절대 안 하신대요. 너무 완강하게. 아니 아버지가 넘어지시면 자식들도 이상해지고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뭐 했냐고 얼마나 욕을 많이 먹겠어요. 아버지 좀 타고 움직이셔야 돼요. 대회 같은 데 가실 때는 절대 안 하신대요. 걸어가시겠대요. 그래서 몇 번 넘어지셨거든요. 나중에 휠체어를 타셨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미는데요 아버지가 딱 하나 물어보셔요. 안 창피하냐? 왜 아버지가 안 타려고 하셨냐? 자식들이 미안해하고 창피해야 할까 봐. 이게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도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정도도 우리가 막 대단한 수준도 아니고요 연약하고 경건치도 않고 죄인이고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겠대요. 너와 나는 먹고 마실 거야. 내가 너를 친구 삼을 거야.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감히 어떡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창피함을 다 무릅쓰고라도요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원받은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내가 조금 신앙생활 좀 못했더니 하나님 벌 주시네. 그런 법 없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본문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화목해 하셨대요.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화목해 하셨다는 거는요 관계하고도 연관이 돼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같이 함께하고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하나님이 아담과 대화하고 같이 함께 있는 거. 창세기 3장 4절의 소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해요. 사단이 속였어요. 사단은 원래가 이름 뜻이 불리자, 이간질하는 자,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하나님과 관계를요 멀리해요. 숨어요. 하나님이 보실까 싶어서요 저 나무 뒤로 숨어버려요. 죄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에요. 피해요. 도망가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기 싫어해요. 그걸 보고 타락이라 그래요.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오늘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경건치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전히 도망가 있는 우리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을 알고 네 마음속에 나를 영접해 드리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거야. 내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네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은요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의 힘이 되신 그 어마어마한 전능자, 오늘 시편의 18편에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표현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의 하나님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나의 몸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겠대요. 이 이후로 주시는 메시지들 여러분들 잘 알죠?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확한 시간표에 저를 인도하신대요. 2장 13절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계획과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4장 13절에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 어떤 상황이 있어도 괜찮아.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이거를 실제로 누리는 걸 보고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냥 막연한 게 아니고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화목하게 되어져서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져서 내 안에 다시금 찾아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오는 축복들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시편 18편의 오전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엄청 즐거워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환경은 굉장히 어려운데 막 나를 공격에 들어오고 세상은 너무 크고 힘 있는데 전혀 끄떡하지 않고요 즐기는 거예요. 뭘 즐겨요? 야 너희들이 세상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그냥 콧기만 하나 불면 끝나는 거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내 손을 딱 잡고 계시는데 뭐가 두려워? 즐거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으로 따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인정해드리고요 의지하고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하루 잠깐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심을 오늘 또 내가 고백합니다. 인정해드리고요 그걸 붙잡고요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는 어찌할 바를 몰라요. 하나님을 바라볼게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죠. 아람 나라 모압 막 쳐들어오니까요 하나님 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단판에 꺾으셨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릴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고 무릎 꿇었던 그 시대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전히 엎으시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가 어마어마하게 막
엄청난 피치를 올려서요 대강대국의 자리에 서 있다가 한순간에 꼬그라져 버립니다. 역사상에서 사라지는 시간표가 언제인지 아세요? 히스기야와 전쟁을 붙었다가 거기서 실패하고. 아니 여러분들 전쟁을 했는데요 대군 아닙니까? 18만, 그 당시에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그 군대가 다 죽어버렸어요. 아수르가요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세력이 확 약해져 가지고 바벨론에 삼켜 끝나버립니다. 역사상에서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시리아는요 사라집니다. 언제가 시점이에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날 끝나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강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로마가 그렇게도 250년 기독교인들을 괴롭혔던 로마가요 하루아침에요 무릎 꿇었어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들은요 여기저기 다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 있을 만큼 그렇게도 힘들었던 시대인데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세력이 확대돼 가지고 전쟁을 붙었냐? 아니요. 어느 날 한순간에요 로마가 완전히 복음 앞에 무릎 꿇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산업하시는 분들,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조금 왕따 당한다? 괜찮아요. 비웃으세요. 하나님의 콧방귀 끼면 너희들은 끝이야. 내가 지금 기도하면은 내가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이르면 끝나. 이거하고 똑같아. 아까 배장일 목사님이 고백하대요. 예, 우리 아빠가 얼마나 힘 있는지 알아? 로마서 8장 15절에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자리가 확보돼 버렸냐?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리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건드렸다가는요 그대로 수명 끝, 역사상에서 사라져요.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립니까? 우리가 겁나서 엎드려 가지고요 구멍 파고 머리 박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겁이 나가지고. 겁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걸로 인하여서 이때 오는 게 진짜 감사해요. 이번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여러분들 이런 감사들을 진짜 찾아내세요. 올바른 찬양, 올바른 기쁨,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처럼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어떻게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 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니까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이 그 사랑 속에 이미 들어와 있고 그 사랑을 누리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대요. 화목케 하셨대요. 하나님과 어느 정도요? 그냥 종에서 너를 이제 조금 풀어줄게, 빚을 졌었는데 빚을 좀 갚아줄게, 이 정도 수준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하늘의 모든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셨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